한번 따라 하실까요? 에바다 문을 열어 주옵소서. 에바다 문을 열어 주옵소서. 중동 지역에 떠돌아다니는 좋은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 구전 설화집을 모아놓은 책이 아라비안 나이트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13세기에서 15세기경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를 책으로 먼저 아랍어로 만들어졌습니다. 인도에서부터 시작하여 이란, 이라크, 그리고 터키, 이집트에까지 이르는 지역에 떠돌아다니는 좋은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프랑스어로 먼저 번역되고 그 다음에 영국의 작가인 리차드 버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을 또 잘 정리하여 오늘 현대 우리가 아라비안 나이트라고 하는 책으로 어린 시절에 재미나게 읽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유명한 베스트셀러로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게 읽고 있는 책입니다. 책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의 이란인 페르시아의 샤리아르라고 하는 왕에게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세라 자데르라고 하는 여인이 찾아와서 세상에 떠도는 재미난 이야기를 왕에게 들려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1일 동안 이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1001야하, 1001일 동안 밤을 새우면서 지나온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그래서 1001야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아라비안 나이트에는 총 몇 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21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우리 손에 전해 내려옵니다. 그 아라비안 나이트에 들어있는 재미난 이야기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신바드의 모험, 그 다음에 알라딘과 요술램퍼 이런 이야기들이 그 안에 들어있고요.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그 유명한 이야기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이야기입니다. 도둑들이 지나가는 무역하는 사람들의 물품들을 빼앗아 가지고 어느 동굴에 탁 넣어놨는데 그 시대에 이 동굴문이 자동문인 거예요. 뭐라고 불러야만이 동굴문이 열린다고요? 열려라 참깨.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순진해요. 아랍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번역을 하면서 한국 문화와 한국 정서에 맞게끔 재미나게 하려고 뭐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열려라 참깨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 중동 사람이 설마 열려라 참깨 했겠어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익숙한 용어로 했는데 우리나라 말로 이 이야기를 번역할 때는 뭐라고 번역해놨다고요? 열려라 참깨. 그러면 그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 정확하게 제가 찾아보지 않고 잘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에바다였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에바다는 아랍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쓰는 공통 언어인데 그 언어가 에바다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요? 열려라라고 하는 말이니까 제가 보긴 원래 원작에는 그들이 썼던 그 언어에는 뭐라고 적혀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으냐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에바다로 시작하는 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한국 문화의 정서에 잘 이해되게 하게 하려고 우리는 뭘 붙여놨다고요? 참깨를 붙여놓은 거예요. 왜 붙여놨는지 모르겠지만 열려라 참깨라고 해놓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열리는 이야기와 관련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금의 레바논 이런 지역을 여행하시고 전도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금 이스라엘 땅 지역으로 돌아오셔서 갈릴리 호숫가에 갔을 때 어떤 사람들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 31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어떤 사람들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들, 좋은 친구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혼자 가기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라고 간구한 거예요.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냐면 귀가 멀었어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은 하는데 이 말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어눌하고 더듬는 거예요. 의사 전달을 분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바보 취급을 받을 가능성이 많고요. 사후정 취급을 받아서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누구께 나왔냐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기먹고 말 듣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재미난 건 33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로도 고쳐줄 수 있는데 말로만 고치지 않고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막 손가락을 막 귀에다 갖다 놓고 침을 뱉하고 혀에도 바르고요. 뭐 그냥 능력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면 좋은데 접촉을 하는 거예요. 자, 33절, 34절 그런 행위를 한 후에 34절, 35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볼까요?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손가락을 귀에다 집어넣고 침을 택받다고 혀에다가 바르고 뭐 이런 일을 하더니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에바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의 상태가 고쳐진 거예요. 에바다의 뜻이 뭐라고요? 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어를 여러 종류의 언어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의 고유 언어를 옛날부터 조상 때부터 받았었는데 그게 뭐냐면 히브리어였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가 독립된 나라가 아니라 로마의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렸기 때문에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의 공용 언어가 외국어가 뭐였느냐면 그리스어 헬라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언어도 쓰지만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는 우리가 이민 가도 한국말 쓰지만 미국에 이민 간 사람이 영어를 써야 되는 것처럼 헬라어를 공식적으로 써야 됐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두 가지 언어만 쓰면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언어를 썼는데 그 언어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말고 중건동 지역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공통으로 쓰는 언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람어, 그냥 오늘날로 쉽게 하면 아랍어인 거예요. 아람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도 각 민족마다 각 종족마다 고유의 언어가 있지만 그 고유의 언어를 다 이해하기 힘드니까 공통 언어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아프리카의 공통 언어가 물론 프랑스가 아프리카를 점령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불어가 공통 언어처럼 쓰이지만 불어 말고도 아프리카에 가면 스와힐리어라고 하는 것을 쓰면 모든 부족과 모든 나라들의 의사를 통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땅에도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쓸 뿐만 아니라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언어를 또 사용해야 되느냐 하면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는데 이상한 행동도 했을 뿐만 아니라 뭘 하고 있느냐 하면 고치는 언어, 열려라라고 하는 언어를 히브리어로 하지도 않고 그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그리스어로도 하지 않고 무슨 언어로 하고 있느냐 하면 아람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성경은 밝혀주고 있지 않으니 알 수가 없습니다. 추측을 해볼 뿐입니다. 제 추측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섞여 살았던 이방인이었을 가능성, 귀화했거나 아니면 옛날부터 쭉 내려왔던 정통 유대인들 속에 출애굽 때부터 잡족이 섞여 있었는데 그 섞여 있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로 치면 그 지역의 한국 사회에 와 있는 지금 다문화 민족, 태국에서 필리핀에서 동남아에서 온 사람, 이 사람이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도 아주 소외된 사람인데 육신의 병을 얻어 있으니 길을 다쳤는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그랬는지 못 듣고 자기 의사도 언어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말 듣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 이 인생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 불쌍한 인생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앞에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고치는데 하늘을 우러러 뭐 하시고요? 탄식하시는 거예요. 저 장면에서 탄식이라는 단어에 우리의 시선이 좀 머물러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기가 막히고 말을 듣는 이 사람을 엄청나게 긍휼히 여긴 거예요.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은 영의 눈을 열어 이 사람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얼마나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왔고 얼마나 피해를 많이 당하고 얼마나 소외를 많이 당하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방인이라서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고 이 사람을 좀 이상하게 대한다는 걸 안 우리 주님께서 말로도 고쳐줄 수 있지만 본인의 정결법을 내려놓고 뭐 하는 거예요?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귀에다 손가락도 꼽아보고요, 의사처럼 청진하는 것처럼 꼽아보고요, 침을 뱉어갖고 혀에도 바르고요. 이게 귀와 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음성으로도 말로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사람과 접촉함으로 관계를 맺고 공유하고 함께 한다는,
즉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지극한 표현으로 어떤 행위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그리고 그 지역의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과 동년배인 또는 이 사람과 같은 문화권에 있는, 우리로 치면 안산에 가면 외국인들 많이 모여 있는 것처럼 이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저 본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지 않고 헬라어, 그리스어로 하지 않고 무슨 말을 쓰고 있느냐 하면 아람어를 써서 이 사건을 선교적인 차원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저 안에 있는 거예요.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어요. 저도 잘 모르겠으니까 그건 놔두고, 저와 여러분이 저기서 가장 초점을 맞추고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이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불쌍히 여기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 이 사람이 오늘날로 치면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한국 교회인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안전을 지키는 문제 때문에 너무 애를 쓰다 보니까 뭐가 막혀버렸냐면 기가 막혀버렸어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되는데 안 들려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자식들 키우고 우리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혀가 굳어버렸어요. 말을 못해. 뜨듬뜨듬해.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교회 코로나 온상지. 교회가? 너 교회 가면 너랑 안 놀래. 뭐 이런 이야기 때문에 우리 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굳어져 있는 거예요. 눈치가 보이고요. 괜히 피해의식이 있고요.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믿는 자들, 그래서 능력을 상실하고요. 우리 자신을 지키기도 어려워서 그냥 피해자로 소수로 살아가는 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기멀고 말 더듬는 자의 이야기가 사실은 누구의 이야기냐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요. 누구의 이야기냐면 한국교회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기회 안 멀었어요. 목사님 저는 말 잘해요. 나는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기멀고 말 더듬는 이 사람, 친구들이 예수님께 데려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와 접촉하여 그와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어요? 에바다, 열려라.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 덕양중앙교회와 여기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에바다 선포해 줌으로 말미암아 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입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36절과 37절에 보면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고침 받은 것도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이 사람이 외국인일 가능성이 있으니 너 이거 전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뛰어다니면서 전하잖아요. 37절에 보니까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좋은 일을 했다고, 참 옳은 일을 했다고 사람들이 칭찬할 뿐만 아니라 막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게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난 귀가 안 멀었습니다. 난 하나님 음성 잘 듣고 있고 설교 말씀도 잘 들립니다. 난 혀가 꼬부라지지 않고 둔하지 않아요. 나는 세상을 향하여 나 예수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교회 오면 영원히 산다고 난 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여러분 겸손하셔서 이 시간만이라도 나는 기먹은 자입니다. 나는 혀가 어눌한 자입니다. 더듬는 자입니다. 주님 오셔서 내 귀도 열어주시고 내 혀도 열어주시고 내 인생의 문도 열어주시고 에바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가 얼마 남지 않는 이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에바다 하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음성이 우리 삶에도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의 지혜의 문이 열리고 합격의 문이 열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업의 문이 열리고 건강의 문이 열리고 가족 간의 관계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에바다 하셨던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포되었으면 좋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들이 열렸으면 좋을까요? 물질의 문만 열리면 좋겠죠? 저는 오늘 본문을 기반으로 하여 성경 전체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4가지 에바다, 4가지 문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을 열어주셔야 할까요? 첫 번째 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은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의 문, 성령의 임재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도 있고 우리가 애를 써서 주님을 사모할 수도 있지만 영적인 세계는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모해도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설교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귀가 열려서 들려야 합니다. 세상 사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참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라서 매 공간마다, 매 시기마다, 매 시간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뭐 하시는 분이냐면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 강제로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쑥 들어오실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만들어 주셔서 참 기쁨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 우리 하나님 지금도 들어오셔서 우리의 은혜의 문을 그냥 열어주어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그냥 부어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런 시기와 그런 때도 간혹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뭘 하고 계시느냐 하면 문 열어줘라고 노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 로마 군병이 무서워서 문을 다 걸어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문을 열지도 않고 벽을 뚫고 들어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문을 열지 않고도 들어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 주님 문을 열고도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쓰시는 가장 인격적인 좋은 방법은 문을 두드리고 내가 문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내 마음 중심 보좌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홀만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명화 중에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명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등을 들고 얼마나 밝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면 은혜로 오시면 우리 인생의 어두움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저기서 문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재미난 건 저 문은 문고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문은 어디에서만 열 수 있는 문이에요? 안에서만 열 수 있는 문이에요. 우리 주님 문고리가 없어도 열쇠 구멍이 없어도 저 문 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오셔서 문을 두드리면서 너희들이 마음 문을 좀 열어라. 너희들이 이 문을 열어라. 나를 영접하고 너희들의 인생의 중심 보좌에 나를 좀 초청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귀가 열려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노크 소리를 듣고 이미 은혜를 가지고 찾아오신 그 주님을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는 2021년의 연말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에바다 하심으로 열어주셔야 할 문은 어떤 문일까요? 첫 번째 문은 은혜의 문입니다. 강제로 열 수도 있지만 이 문은 주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열라고 요청하십니다. 두 번째 문 어떤 문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자, 은혜의 문이 열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한 번 문을 열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문을 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받은 은혜로 은혜를 받게 하여 문을 열어봤기 때문에 이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이웃과 성도들과 세상을 향하여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이 마음의 문, 사랑의 문, 용남의 문, 포용의 문, 관용의 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는 믿었는데 전부 예수 믿고 복만 받기를 원하고 그 복을 다 가두어 두고만 있는 거예요.
예수는 믿었는데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마음이 얼마나 좁쌀 같은지.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큰 호수와 같아서 그 호수에 누가 돌을 던져도 파문이 조금 일다가 이내 잠잠해지는 그러한 호수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문을 잘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부자였지만 이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참 많이 받았고, 베드로라고 하는 위대한 목회자를 통하여 큰 은혜를 받은 교회였지만, 은사도 풍부한 교회였지만, 중요한 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문을 열지 못하여 좁쌀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제발 좀 마음을 넓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도 마음을 말아 넓히라. 제가 읽은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도시의 외곽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 부은 겁니다. 그 비를 피하기 위하여 가까운 집을 발견하고 그 집의 처마 밑에서 비를 잠시 피합니다. 그런데 이 비가, 폭우가 지나가는 비가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비인 거예요. 이미 이 비를 피해오는 동안에 수많은 그 빗방울로 온몸이 젖어서 막 손등으로 물이 쭉쭉쭉쭉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비는 점점점 거세어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이 집에 실내를 무릅쓰고 초인종을 눌러서 좀 옷도 좀 닦고 조금 추위를 조금 피해 가려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제가 읽은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빼꼼 문을 열고 눈만 동그랗게 보고 있다면, 누구세요? 잡상인 취급을 하더니만 매정하게 그 집의 안주인이 우리 집은 문 열어줄 수 없으니 다른 집에 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물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자 혼자 있고 남자가 갑자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문제는 그 다음 날 매몰차게 거절했던 이 여자가 신문을 딱 봤는데 이 신문에 어젯밤에 그 남자가 딱 있는 거예요. 유명한 의사인 거예요. 재미난 건 이 의사에게 자기 집에 딸 하나가 있는데 엄청난 불치병을 앓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그 사람이었는데, 내일 그 사람에게 이 딸을 데리고 가서 진료를 보기로 하고 예약을 하려고 했던 찰나에 이 남자가, 이 의사가 사실은 나그네처럼 찾아왔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냉정하게 뭘 해버린 거예요? 거절을 해버린 거예요. 병원에 전화를 걸어서 예약을 하려고 부지런히 예약을 하는데 예약을 안 받아줍니다. 이 책의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납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을 다르게 좀 썼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버전으로. 안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받아주고 치료도 잘해주고, 당신은 나를 향하여 그날 밤 비 오는 날에 문도 안 열어주고 나를 그랬지만 나는 당신처럼 마음이 좁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서 나는 당신의 딸을 잘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멋질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받은 대로 갚는 사람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을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아야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비를 피하여 어떤 집에 갔는데 그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배도 너무 고프고 비도 왔고 막 쫄쫄쫄 굶은 상태에서 비를 맞았더니 너무너무 막 추워서 저 집에 들어가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차마 그런 말은 못하고 문을 두드리고 나오는 사람에게 물만 한 잔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나왔느냐 하면 그 집에 딸이 15살 정도 돼 보이는 딸 하나가 나왔는데, 이 남자가 뭘 달라 그랬냐 하면 물을 달라 그랬는데, 이 아이는 물만 준 게 아니라 그 남자의 행색을 보고 그 남자의 모습을 보고 이 남자가 너무너무 추위에 떨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뭘 준 거냐면 물만 줘서 보낸 게 아니라 들어오게 만들어서 빵과
우유를 준 거예요. 3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여자는 40대 중반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이 부인이 불치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돈을 쓰고 애를 쓰다가 미국의 제일 좋은 병원인 존스 홉킨스라고 하는 유명한 의과대학인데 그 의과대학의 최고의 권위자인 하워드 켈리라고 하는 의사에게 드디어 예약을 하고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하워드 켈리라고 하는 사람은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을 만든 창설한 몇 사람이 만드는데 그 만든 사람의 창시자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그날 뭘 얻어먹은 사람이에요? 우유와 빵을 얻어먹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뭘 달라고 그랬느냐면 물 한 잔 달라고 그랬는데 이 어린 소녀가 그 사람의 필요를 보고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게 해서 뭘 줬느냐면 빵과 우유를 준 거예요. 이 중년 부인이 자기 병을 고치려고 돈을 너무 많이 써서 돈도 없고 치료비를 다 댈 만한 돈도 없지만 그래도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이 의사에게 지금 예약을 하고 처음 디파짓을 내고 치료를 시작했는데 치료가 잘 됐어요. 그럼 퇴원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돈을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얼마인지가 궁금하여 원무과에, 우리로 치면 원무과에 가서 남은 치료비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원무과 직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의 치료비는 다 치러졌습니다. 제가 돈을 내지 아니하였는데요? 잔금이 많이 남았는데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그 치료비 청구 속에 포스트잇이 하나 붙여 있는데 뭐라고 붙여 있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지불한 우유와 빵으로 당신의 치료비는 이미 갚아줬습니다. 이 여사가 그때 이 아이의 이름을 물어본 거예요. 이 아이 이름을 아는 자기 환자가 자기가 아는 이름이니까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전에 자기한테 뭘 준 사람이라고요? 빵과 우유를 준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빵과 우유를 줬는데 그거에 감동하여 이 여사가 정성껏 최선을 다하여 치료해 줬을 뿐만 아니라 남은 치료비도 자기 이름으로 탕감해주고 자기가 그냥 대신 갚아주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존스 홉킨스 대학의 유명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참 재정적인 어려움이 그렇게 없이 지금껏 왔습니다. 지난 추수감사절에 우리 보통 헌금이 얼마 정도 들어오면 450만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가 들어왔느냐 하면 69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번 주에도 좀 들어온 돈이 조금 더 있긴 하지만 690만 원을 어떻게 썼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3년 정도 잘 버텨가고 힘을 받아서 잘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를 맞아서 힘든 3개의 교회에 월세를 지원하는 데 썼습니다. 저는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제가 이 돈을 쓰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씁니다. 제가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분명히 하나님 갚아주실 것입니다. 연초에 예산을 세우고 시작할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 재정에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올해 빚을 좀 갚게 좀 해주십시오. 매년 갚는 것 말고도 우리가 재정 지출을 코로나 때문에 덜 할 테니 갚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제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 한 2천만 원 정도 올해 재정에 좀 여유가 생겨서 지출을 많이 안 하는 구조 속에 있으니까 좀 써서 이걸 좀 갚고 그랬으면 좋겠고, 또 내년도에 또 이월금으로 또 한 1,000만 원 이상 좀 넘겨서 내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 쓰고도 돈이 얼마 정도 남아야 되느냐 하면 한 3,500만 원 정도 우리 예산이 남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지난번에 재직했는데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지난번 3, 4분기까지 재직해 잔액이 얼마냐면 3,500만 원 정도입니다. 제가 기도한 대로 딱 맞아 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얼마나 감동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이 4, 4분기에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셔서 더 내려가지 않고 이게 유지되든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내년을 위하여 내가 또 하늘의 보물을 좀 싣고 싶은데 크리스마스 헌금도 좀 내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단절 헌금도 내보내려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손해는 안 봐야 되니까 하나님 그래도 빚은
한 2천만 원 정도 원금은 그 중도 상환 수수료가 또 좀 있어서 한 40만 원 내야 되거든요. 그것까지 내고 이월금도 주려면 3,500만 원 정도 잔액이 나오도록 성탄 헌금을 지출하고도 재정을 부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없어서 못 나누는 게 아니라, 있어야만이 나누는 게 아니라 없어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겁나서 두려워서 미래를 위해서 그냥 쟁여놓자 자꾸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추수감사절금 690만 원 안 내보냈으면 대출 원금 갔는데 더 쓸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생각하지 말고 흘려보내고 넓게 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다. 내년을 위하여 올해도 좀 하면 어떻겠느냐. 할 수만 있다면 성탄절에도 성탄절 전까지 재정의 추이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재정의 추이를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탄절 헌금도 전액 좀 내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죽은 선교사님들 가족을 돕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제가 다음에 여러분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코로나19 때문에 선교사님들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목사가 갑자기 생명의 어려움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그 남겨진 가족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선교사들은 목사보다 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이 꽤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좀 넓혀서 받은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또 다른데 돕고 섬기는 일들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노란 그 창고의 보물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은혜 받은 자가 다시금 문을 한번 열어봤으니 받기 위하여 열어봤으면 이제는 주기 위하여 또 열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에바다 하시면서 열어주어야 할 문이 어떤 문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입술을 크게 열어 주옵소서. 입술을 크게 열어 주옵소서. 이건 기도와 찬양의 문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은혜의 주님을 모시고 나면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여 복을 받게 하여 열었던 문을 이제는 나누고 쓰기 위하여 문을 엽니다. 그러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이 열려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 넘칠 뿐만 아니라 또 다르게 우리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우리는 또 채워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귀가 열려 은혜의 말씀이 들려야 하고 마음 문이 열려 사랑을 나눠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인생 앞에 수많은 문제, 수많은 어려움 앞에 저와 여러분이 뭘 열어야 되면 입을 열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면 저와 여러분은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 흘러야 합니다. 시편 51편 15절과 81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입을 열어 주를 찬송할 뿐만 아니라 입을 열어 기도하면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뭐하리라? 채우리라.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 가운데 제일 큰 문제가 기도가 약해지고 기도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예전처럼 찬양하지 않는 거예요. 찬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찬양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럽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여종 하나를 고쳐주었는데 이 여종 뒤에서 점값을 받아서 이익을 취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손해가 나기 시작하니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로마 군인들에게 실컷 두드려 맞고 제일 깊은 감옥, 삐 하나 들어오지 않는 제일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엔 두드려 맞고 실실했는데
한밤중에 주변에 기온이 낮아지니까 춥기도 하고 맞은 데가 욱신거려서 한밤중에 깨었습니다. 깨고 보니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제일 깊은 감옥, 삐 하나 들어오지 않는 감옥, 내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리를 보니 다리에는 쇠사슬이 차여있고 큰 쇠덩어리, 착고라고 하는 것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도망가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이 엄청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복음 전하고 좋은 일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저는 막 벽을 치며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막 하나님께 대들고 우리 하나님께 큰 소리 쳤을 겁니다. 근데 이 바울과 실라가 이 칠흑 같은 어둠의 한밤중에 몸은 두드려 맞아서 욱신거리고 뼈마디가 쑤시고 한기가 올라와서 잠도 잘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뭐하매? 기도하매.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여러분 뭐가 열렸어요? 옥문이 열렸습니다. 매여 있던 것들이 착고가 풀렸습니다. 기도와 찬양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찬양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열리고 풀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 의지대로 우리 힘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기도 의지적으로 해야 합니다. 근데 의지적으로 해도 아이고 기도하는 맛이 있고 기도하면 재밌고 기도하면 뭐가 되면 얼마나 그거 하기 쉽겠어요. 그 쉬운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라 그러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가 노동이 아니라 기도가 기쁨일 수 있습니다. 기도 참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도 해보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연말에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 입술에 에바다 해주셔서 기도의 문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일상의 삶에 남 이야기하고 험담하고 교회 불만 이야기하고 막 다른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입에 뭘 좀 열어달라고요? 찬양을 열어주세요.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나가서 찬양하는 거 말고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양 그거 말고 내 삶에 뭐가 좀 터져나오게 해주세요? 찬양이 터져나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내 삶에 문이 열리고 내 삶에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풀리는, 매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 소리 듣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찾아오셔서 에바다 하심으로 기도의 문이, 찬양의 문이 활짝 열려서 그 기도와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에바다 하심으로 열어줘야 할 문이 어떤 문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늘의 문은 응답의 문과 축복의 문입니다.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도하면 열리고 찬양하면 풀린다고 했으니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늘 보물 창고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은혜의 문이 열려 은혜도 받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이 열려 그 은혜를 나눌 뿐만 아니라 내가 입을 열고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그 입의 기도와 찬송이 하늘 문을 열어서 하늘에 있는 놀라운 복이 내 인생 가운데 내려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그냥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문 열리기를 기도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된대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람의 열심이 조화를 이루는 종교입니다.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기도는 안 하고 내 힘을 가지고 열심히 내가 막 성진하고 내가 막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내가 막 자녀들을 키운다고? 여러분,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열심에 하나님이 열심히 보태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안 하고 내 열심만으로, 반대로 기도만 하고 하늘에서 사과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나는 아무 일도 안 하면 안 되고, 뭘 심어야 돼요? 사과나무를 심어야죠. 심는데 다른 사람보다 많이 맺히고, 심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큰 게 맺히고, 심는데 다른 사람보다 당도가 더 큰 가몽사과가 열리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안 심었는데 어떻게 열리겠어요? 더 큰 것을 주실 것을 믿고 내 손으로 뭐 해야 돼요? 수고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기도하고 손으로 일할 뿐만 아니라 손으로 일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늘 문이 열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의 창고의 문이 열리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저 12절 다음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명령을 듣고 지켜 뭐하며? 행하며. 여러분 기도했는데, 달라고만 기도했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음성이 들린다니까요. 기도하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려주신다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뭐 해야 되느냐 하면, 들었으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하늘의 창고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가 하늘의 창고 문을 여는 시작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러분 인생에 아직도 하나님이 내가 기다렸던 그 복이 임하지는 아니하였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지 않은 순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아직 못 들었다 그런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3절은 12절이 핵심인데, 그 12절의 핵심을 감싸고 있는 샌드위치 구조, 1절과 13절에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모든 복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 내 손에 하는 일이 내 마음대로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순종하여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순종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아직 듣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이 연말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시고 아직 순종치 못한 일이 있으면 그 순종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늘 문이 열려야 합니다. 먼저 은혜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주님을 영접하여 내 마음 중심 보좌에 모시고 주인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로 다시금 성도들과 이웃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마음 문을 좁히지 말고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설사 없어지고 사라졌더라도 다시금 위로 하늘을 향하여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 여러분 문이 열리고 묶였던 것이 풀어지고 자유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생길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하늘 문이 열려서 복이 임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기가 멀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언어가 영적인 언어가 해가 꼬부라져서 더듬고 어눌한 상태는 아닙니까? 주님, 이사야 입술에 제단 숯불로 찢어서 그 입술을 정하게 하신 것처럼 주님, 올해 해가 가기 전에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귀도 좀 열어주시고 입도 좀 풀어주시고 마음도 넓혀주시고 기도가 활활 타오르고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보고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에바다 문을 열어 주옵소서.
내받아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은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은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입술을 크게 열어 주옵소서. 입술을 크게 열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